첫날 첫 시간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 1시간 안에 뭘 해내야 됐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전에 소개를 하셨지만 생명샘 전인치유사역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 또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신경과학이죠. 또 사이코패스러지 정신병리학이죠. 그러니까 신경정신과가 제 전공입니다. 전공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경과학, 뇌 분야가 제가 전공입니다. 제가 처음에 외국에서 뇌를 공부하고 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뇌를 연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후배도 있고 제가 또 의과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많은 후배를 또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2군데나 생겼고 또 그러한 대학원 과정에서 학과가 또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30년을 이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와 영이 결합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실험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이 구슬합니다. 그리고 신이 막 붙어요. 그때 우리가 무당의 머리에 그 바늘, 그러니까 뇌신경 바늘이 있어요. 막 쭉쭉 붙어 있는 걸 그걸 꽂아놓고 신이 붙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요. 또 기도할 때 기름 부음,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방언을 할 때에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어디에서 작용해서 방언을 하고 어디에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신경과학에서 뉴로사이언스에서 무슨 학문이 나왔냐면 뉴로티올로지, 신경신학이 나왔어요. 한국 땅에서 신경신학을 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거는 신경과학이 정통해야, 그 분야가 정통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신경과학, 뇌를 연구하게 하셨고 30년을 그리고 또 신학을 하게 하고 또 기름 부음 사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와 영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너무나 아주 1시간이 짧지만 또 짧게 엑기스만 딱 뽑아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분야가 있고 또 전문 용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이게 뭔가 들려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아리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요. 이런 분들 앞에서는 좀 더 쉽게.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막 강의할 때는 그냥 팍팍팍팍 그냥 막 전문적인 것들이 나가니까 그냥 알아야 듣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좀 더 쉽게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분은 은사자. 못 알아듣는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들으시면 또 좋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뇌 분야 또 뇌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분야 또 어떤 전인치유, 영치유, 혼치유, 육치유, 자연치유, 먹거리치유 이 5개 분야 혹시 더 전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임파테이션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또 열매를 또 결과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 다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이 페이지에 뇌, 브레인 그림이 나와요. 뇌는 신경이 뭉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학의 한 분야가 뇌입니다.
여러분이 뇌하고 위하고 장하고 간하고 틀려요. 위와 장이나 간은 세포가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을 이뤘어요. 시스테마틱 조직을 이뤘고 그 조직이 계통을 만들어요.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도 되고 장도 되고 간도 돼요. 뇌는 그렇지 않아요. 뇌는 신경이 막 엉겨붙어 가지고 신경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경과학이야. 그러니까 뇌하고 위하고 장하고 간을 동일선상에서 보면 여러분 제 강의를 이해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는 신경 덩어리지 위나 장하고 간하고 근본이 본질, 에센스가 틀리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뇌 모형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자주 쓰는 모형입니다. 뇌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왜 뇌가 쭈글쭈글할까요? 왜 뇌가 쭈글쭈글할까요? 예? 신경 덩어리라서 쭈글쭈글해. 아니 신경 덩어리가 왜 쭈글쭈글해요? 예, 뇌는 30년을 자랍니다. 30대까지 태어나서 30대까지 계속 자라요. 자라는데 우리의 꼴통, 이 뼈다귀 있죠. 해골은 그대로예요.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 좀 크다가 10대가 지나가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해골 안에 이 신경 계속 30대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라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만약에 꼴통이 딱 안 받쳐주고 있으면 뇌는 이따만해질 겁니다. 근데 이놈이 계속 자라면서 꼴통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시 오그라들면서 자래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예요. 만약에 이 뇌를 펴봐요. 이따만해져. 여러분 저희 E.T.라든지 요괴인간 보면 막 머리가 크잖아요. 원래 우리 머리는요 그렇게 커야 돼요. 뇌는. 근데 이 꼴통 안에서 이게 자꾸 자라니까 더 이상 못 자라니까 쑥 들어갔다가 꼬였다가 누웠다가 우거들다가 이게 막 이렇게 해서 뇌가 쭈글쭈글한 거예요. 쭈글쭈글. 그런데 우리 뇌는 딱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라인이 갈라놨어요. 갈라내서 딱 자르기가 좋게끔 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 우반부, 하반부 이런 뇌로 갈라져 놨어요. 이 뇌는 우리 몸을 다 타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요 척추를 따라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기 등뼈가 있잖아요. 등뼈가 있고 골반이 있고 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척추입니다. 여러분 척추하고 척추하고 흔들리면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척추인 줄 알아. 척추는 척 등뼈에 붙어있는 원통형이 척추고 그 기둥은 척추라 그래요. 그 척추를 따라서 신경이 이 골반을 통해서 내려가요. 그걸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중추신경계. 척추에 뭐가 들어가 있냐? 척수가 들어가 있어요. 척수.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에서 뭘 만드느냐? 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물 속에 뭐가 있느냐? 신경이 있어요. 그걸 척수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척추가 있고 척수가 있고 척수신경이 있고 이것이 머릿속부터 골반까지 쫙 내려가요. 이걸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그 옆에 뻗어나간 신경이 있어요. 그게 오장육부에 다 붙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뇌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다 지배를 해요. 다 지배를 해요. 그런데 뇌를 연구해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뉴버그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 주임 교수였는데 그 뉴버그 교수라는 분이 뇌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영이 뇌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뇌 안에 영의 통로가 있고 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성령님의 자리가 있고 뇌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실험의학을 통해서 하나씩 발견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신경 학문이 신경신학이에요. 뉴로티올로지.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는 신경과학이고 그 신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변증학적인 그런 학문이 신경신학, 뉴로비올로지. 신경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 최신 신학이에요. 여태까지 뭐 구약신학, 무슨 신학 쫙 나왔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나온 신학이 신경신학. 그럼 신경신학에서는 뭘 연구하느냐? 우리의 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의 섭리, 신의 뜻, 또 신의 분쇄, 또 신의 통문,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시면 연구하는 중에서 학자들이 뇌 속에 신의 자리가 있다. 가스파트, 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에는 짧아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기도하는 분들 한 300명을 모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300명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을 실험을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뇌가 우리 모두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이런 뇌가 안 좋은 거예요. 뇌가 미주신경이 튼튼하면 절대로 간이 안 나빠져. 절대로 위가 안 나빠져. 예, 그 미주신경이 우리 몸을 다 통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술 먹어도 미주신경이 튼튼한 사람은 간이 안 나빠. 근데 술을 하나도 안 먹고 경건하게 살면서도 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주신경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뇌에 연결돼서 일어나요. 예, 위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위 속에, 장 속에 있는 세균이 신경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뇌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에 나쁜 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균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를 망가뜨려요. 또 뇌가 안 좋으면은 또 뇌의 그 신경계통을 통해서 위가 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은 뇌하고 연관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의사들을 보수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말을 해요. 당신들이 명의가 되려면 당신들 전공 분야만 보지 마라. 만약에 내과가 이 소화기만 들여다보고 위가 나빠졌네 하고 치유하면 그건 반쪽 치유예요. 50%예요. 뇌를 보고 뭘 봐야 돼요? 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하고 뇌가 정상이 돼야 그것이 완치가 되고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의사들 보수교육 시킬 때 제가 그런 강의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합니다. 여튼간에 신의 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300명을 놓고 다 이제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여기 바늘이 있어요. 우리 신경계통에서 쓰는 바늘이 있어요. 이 바늘을 다 그냥 수백 개를 꽂아놨어요. 하얀 바늘을 꽂아놓고,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6개월, 1년 동안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어떤 분은 환상을 봐요. 환상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부위가 막 흔들려. 그럼 그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어느 부위가 막 흔들려. 예, 그 사람은 믿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예, 또 어느 부위가 막 흔들려. 그럼 막 성령님이 막 임재하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요 안 흔들려요. 근데 아무리 센서를 꽂아놔도 오직 뇌에서만 이 영적인 것들이 막 흔들린다. 거기에 신경과학자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영의 활동에 왜 뇌가 흔들리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흔들린가? 여러분이요, 우리 뇌는요 50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뇌가 50개가 따로따로 뇌가 모여서 뇌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뇌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를 매겼어요. 그걸 브로드만 영역이라 그래요. 브로드만이라는 학자가 뇌는 하나가 아니다, 뇌는 50개다,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 번호를 매겼어요. 1번 뇌, 2번 뇌, 3번 뇌, 4번 뇌, 5번 뇌. 그 뇌가 50개야. 그런데 짐승은 2개가 더 많아. 52개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적 기능을 높여서 50개의 뇌를 만들었고, 짐승은 지적 기능이 떨어지지만 자연재해를 느낄 수 있는 뇌를 줬어요. 그게 2개의 뇌예요. 또 52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더 먼저 알고 더 먼저 도망을 가죠. 그쵸? 그럼 알면은 좀 그렇다면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는 척 이렇게 이 반응을 보여야지. 반응을 안 보이면요 그건 정신장애입니다. 정신병이에요. 반응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쵸?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냥 말하기 싫으면 그냥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짐승들은 두 개의 뇌가 더 많아서 벌써 지진이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감지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일 지진이 일어나는데 오늘 밤까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지적 기능은 줬지만 자연재해를 느끼는 기능을 안 줬어요. 그건 짐승에게만 줬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50개의 뇌는 전부 부분마다 자기 역할이 틀려요. 1번 뇌가 바로 옆에 있는 2번 뇌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2번 뇌가 4번 뇌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뇌가 50개의 다른 국밥으로 노는데 왜 하나의 뇌라고 느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뇌와 뇌를 연결시켜주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 화학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200종류가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옆에 있는 뇌의 정보를 정말 0.001초 사이에 전달시켜줘요. 그 전달시켜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는 그걸 못 쫓아가요. 우리 뇌가 너무 작은 거 못 보죠. 우리 눈이. 우리 눈도 뇌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은 거 못 보고 너무 큰 거 못 봐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듣고 큰 소리 못 들어요. 너무 빠른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너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우린 그냥 뇌가 그냥 내 뇌는 하나에서 그냥 하나의 정보가 전달되는구나 요렇게까지만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나 옆에 있는 뇌가 1번 뇌가 4번 뇌 1번 뇌가 5번 뇌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전달시켜주는 그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200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뇌 속에 가장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봤다면 그냥 끄떡끄떡 해주세요. 아는 척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물질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 들어보셨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뇌와 믿음, 뇌와 영의 세계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딱 뭉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뇌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뇌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유인물 2페이지 그 밑에 2페이지의 밑에 그림을 보세요. 둘레개통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 얘기하니까 둘레개통이 보면 여러분이 그 그림에 뇌를 반을 쪼개 보면 이 허연 부위가 있어요. 허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허연 부위 보셨어요? 네. 이게 바로 링빅이라고 해서 둘레개통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변연계라고 했어요. 요 둘레개통에서 뭘 만드느냐? 우리의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요. 둘레개통에서 그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만든 물질을 그 생각이나 우리 감정을 요 둘레개통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마요. 예전에는 전두엽이라고 했어요. 요 미간 바로 위쪽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요 이마 앞발이라고 하죠. 여기 딱 만져보면 여기서 만든 둘레개통에서 만든 감정을 조절을 해요. 요걸 감정 조절 센터라고 해요.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어요. 감정. 그러니까 요게 망가지면요, 감정 장애가 왔어요. 희노애락 이름을 부르는. 근데 요걸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요 밖에 있는 요 부위에서 조절을 해요. 예. 그래서 요 기능이 망가지면, 또 요 기능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요 막박에 있는, 요 이마엽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요 부분을 누군가가 조절을 하게 되면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666표를 받는다 그래요. 아시죠? 근데 666표를 어디다 받아요? 이마나 또 등에 이렇게 받아요. 아니, 저는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이 그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한이 그 당시 신경과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쓰셨지만, 자 보세요.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알아챌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여기 이마엽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어떤 칩을 집어넣거나, 또 아니면 뭐 칩이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자우지가 어떤 센서를 딱 집어넣고 만약에 밖에서 이 안 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다 읽을 수 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다 잡혀와요. 다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여기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또 역으로 밖에서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센서를 통해서 이 위쪽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신경과학이에요. 현대 최신 신경과학일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66표를 다 한번에 맞는다 이거예요. 맞아갖고 아무든지 그 적그리스도, 예? 마지막 시대의 왕의 명령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정도가 여기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의 것을 다 조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중추신경계가 이 척추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요. 팔도 높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팔로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중추신경계고, 허리를 타고 내려가서 이 좌골, 예, 이 엉덩신경을 타고 내려가는 것도 중추신경계야. 자, 중추신경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정거장이 있어요. 중추신경계 정거장이 한번 있어요. 예, 요 놈이 여러분 이제 눌러보면 손이 막 움직여요. 손에 힘을 빼고 한번 눌러보세요. 힘을 빼요. 이 손은 힘을 빼고 한번 눌러보세요. 손이 막 움직이죠. 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기 손이 움직이죠. 네. 안 움직여요.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반응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움직이는 움직이게 만든 그 부위가 이 뇌신경, 중추신경계의 정거장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마에 누가 어떤 센서를 부착하거나 뭐 칩을 박는다든가, 아니면 손에다가 요 팔 부위서부터 요 손에다가 칩을 박는다면 뇌 칩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중추신경계로. 예, 그래서 팔이나 이마는 우리의 이 인간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걸 박는다 이거요. 표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신경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전유달린 내용이에요. 아니, 이게 신경과학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벌써 사탄은 그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성령님은 거기에 대해 가르쳐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 뇌를 지배하는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런 것들을 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 뇌를 보면, 자, 그 밑에 그림을 먼저 보세요. 먼저 보면 화살표로 칙칙 큰 데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화살표가 아니죠. 줄로 이렇게 칙칙 큰데, 거기 보면 신의 친 존재를 인식하고
신의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뇌에서 환상을 보는 부위가 따로 있고 음성을 듣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성령님의 자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그 신 존재를 인식하고 또 환상을 보는 부위, 환상을 보는 부위가 뇌 그 밑에 요 보면은 요 밑부분, 요 밑부분이 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화살표한 데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와장창 나오면은 그때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뇌를 전혀, 그러니까 무신론자 있잖아요. 무신론자의 뇌를 나중에 해부해 보니까 이 안에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굉장히 부족한 걸 발견합니다. 죽을 때까지 막 무신론자들 이런 부족함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들은 바로 요 부위에서 많은 도파민과 이제 나와가지고 신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환상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엑스타시한 어떤 신의 경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요거는 또 희한하게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떤 고등종교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 부위가 강화가 되고 자 보세요. 뒤통수를 보세요. 뒤통수 영적 세계를 봄이라는 글이 있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무속인들, 무당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당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이 들리고 어디서 바짝 뛰느냐 자꾸 막 타고 오는데 아니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했을 때 무당들이 막 힘들렸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뒤통수역, 후두역 이 뒤통수역에서 뇌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분들은 바로 그 짝대기 두 개 짝 거놓은 이 관자역, 여기 관자역 예전에 말하면 축두역이죠. 축두역 그 부위, 이 부위가 둘레계통 부위가 막 흔들려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자 뒤통수엽에 타고 들어온 이 마귀 새끼가 이 마귀가 자꾸 신의 통로 그러니까 요 옆에 줄을 그놓은 것은 신의 통로입니다. 그걸 그 신경과학자들이 가스 터널이라고 했어요. 신의 통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신의 통로인데 요 신의 통로 요 둘레계통 자리로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려고 해요. 악한 영이 뒤에 있다가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성령의 영이 자꾸 뒤통수에 들어오는 영과 뭐가 될까요? 싸움이 붙어요. 그럼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둘레계통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것까지 뇌과학자들이 좀 발견해내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라도 뇌를 잡으려고 해요. 특히 둘레계통을 잡으려고 해요. 성령님도 뇌를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둘레계통을 잡으려고 해요. 왜? 그걸 잡아놔야 온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온몸에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걸 다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뇌인데 뇌 중에서도 관자역 중에서도 둘레계통에서 일어난다.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둘레계통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부위에서 영적 전투하고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귀신이 눈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막 눈에 귀신이 붙었다 그냥 팍 찔러, 팍 날짜, 팍 찔러요. 이 위험한 거죠. 눈을 팍팍 찌르면 안 되죠. 눈이 여기 눈신경이
뇌신경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봐요. 저도 여러분을 보죠. 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은요, 이 망막은요, 그냥 상만 맺혀줘요. 근데 그게 2차원이요. 평면으로 맺혀줘요. 여러분 저를 평면으로 보니까 입체로 보죠. 맞습니까? 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는 것이면 큰 소리로 팍팍팍팍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의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요 망막은요 2차원으로 상을 맺혀요. 자, 평면으로 보여. 눈은. 근데 요놈이 실제로 눈을 입체로 보게 하고 색깔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알아맞히고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은 뒤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통수 옆에서 옛날 말하면 후두엽이에요. 의학용어가 바뀌었어요. 뒤통수 옛날에는 이게 후두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뒤통수엽으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여기가 축두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관제엽으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여기가 두종엽이라고 했는데 바루엽으로 바뀌었고, 또 예전에는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했는데 이마엽으로 바뀌었어요. 의학용어가 딱 바뀌었어요 이제. 근데 이 뒤통수엽에서 눈에 맺힌 상을 끌어들여서 입체로 보게 하고, 그리고 색깔을 보게 하고, 이 망막은요 흑백으로 봐요. 그걸 입체로 보게 하는 게 뒤통수예요. 그걸 입체로 만들어서 내가 입체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하는 게 바로 뇌야. 뒤통수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뇌로 보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그래서 만약에 눈이 나빠지면 어딜 만져야 돼요? 뒤통수를 만져야 돼요. 자꾸 눈을 비비고 말이야. 아우 피곤하다고 막 비비고 눈을 감고 있고. 그때뿐이에요. 눈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안 좋으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제일 먼 곳을 바라. 제일 먼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나무 한 그릇을 바라보세요. 그 천장에 아니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쫙 바라보고 눈 뜨고 한 30분 40분 보고만 있으세요. 그러면 이 뒤통수엽에 있는 뇌신경이 이 시신경한테 계속 지시를 냅니다. 야 저거 상 맞춰. 상을 몇 개. 저거 봐. 계속 자극을 줘요. 뇌 안에서는.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밝아지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탁 하면요 막 비비고 그러면요 그때 뿐이고 더 나빠져요. 안 좋은 일이 아주 안 좋아요. 뭐 시중에 뭐 눈 건강해서 뭐 어떻게 누르고 뭐 그건 그때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뇌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마사지도 해주고 자꾸 해주고 먼 산을 쳐다보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에서 눈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몽골이죠. 몽골은 어릴 때부터 끝도 없는 그 앞에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끝도 없잖아요. 이걸 보고 자라니까 눈이 좋아. 그러니까 6.0 7.0 막 우리 1.5만 돼도 무지하게 좋은 건데 막 그래요. 그래서 몽골 아이들이 놀다가 야 저기 우리 아버지 오신다 하고 외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틀이 지나야 그 아버지를 봐. 그 정도로 눈이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뇌를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뇌신경이에요. 결국 뇌신경인데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 강의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이 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뇌의 모형이에요. 근데 뇌신경은 어디 있느냐? 뇌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세웠어. 여기가 다 뇌신경이에요. 여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다 뇌신경이야. 이게 망가지니까 눈이 나빠지고 이게 망가지니까 풀이 생기고 이게 망가지니까 코 엘러지가 생기고 이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여기에 들러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성령의 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육체가 성령의 전이. 근데 성령의 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영혼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몸이 어디
도대체 어디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 이게 신경과학자들이 실험과학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또 아니 입신했을 때 이제 입신자들을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입신자들, 야 도대체 아니 뭐 천국을 갔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 분리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에서 뭐가 분리되느냐? 이걸 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입신을 잘한다는 사람, 뭐 가짜로 한 사람은 다 긁어내고 입신을 잘한 사람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통로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빠져나가는데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가.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몸하고 육체하고 막 영이랑 분리돼가지고 둥 떠갖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게 더 지나가면 막 입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굉장히 약하게 아멘하네. 별로 없으신가 봐. 그 정도까지 가야 돼. 우리 믿으면 좀 왔다 갔다 해야죠. 좀 어딘가가 왔다 갔다 해야지 뭐. 그냥 그래도 좀 센스 있게 믿는 거지. 그냥 품위 있게 없는 거지. 그냥 어디도 왔다 갔다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맹통에서 앉아있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멘. 그런데 이쪽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깊이 할 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뇌과학자들이 영혼이 어디 있냐? 우리 몸에서 여기다 레이더. 예.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인지 아시느냐? 이 통로를 따라서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자꾸 여기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닥치는 거예요. 여기서 수근수근한 거,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것이지 눈에 붙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은 껍데기예요, 사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배꼽에 붙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하고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또 배꼽에 붙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배를 치면서 막 그냥 수타 기도를 해요. 이 수타는 짜장면 만들 때 하는 것이지. 계속 그래갖고 그냥 귀신이 안 나가. 그럼 귀신이 나가고 있는 중에 하고 여기 치면요 역류가 되죠. 그렇죠? 자꾸 치면 위도 역류가 되고 그럼 하게 되죠. 그 귀신이 나가는 거래. 그래서 안 나가면 또 발로 타. 그냥 발로 밟아. 해가지고 나중에 장타열로 가게 만들고. 이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배 탔어요? 언제 여기 쳤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쳤어요? 주님이 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장인 눈뜰 때, 장인 눈뜨게 할 때 그래 10명 그래 너 잘됐다 야 귀신이 여기 붙었으니까 너 딱 서 있어 하고 빠샤 하고 딱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빠샤 팍팍팍팍 찔러가면서 눈뜨게 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될지어다 달리다금 또 에바다 이렇게 해서 막 고치고 일으키고 막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가 바로 이 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보세요. 위에 거기 보면 신의 자리 왕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 위에 그림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 오전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 계세요. 예, 지금 여기니까 내가 서관 목사님 와서 내가 찾는 것이지 제가 가서 제가 강의할 때 떡떡 졸거나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냥 뇌를 상해 틀이에요. 제가 뇌를 상해 틀어버려 그냥. 자 보세요. 신의 자리 왕 보셨어요? 네. 예. 그 신의 자리 왕은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뇌에서는 다른 부위에서는 절대 음성이 안 들려. 그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넷 중에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고, 네 번째는 정신분열성 음성을 듣고, 네 개를 듣는 부위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요. 분별. 무지하게 분별을 잘해요. 무지하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음성이 들려왔어. 거기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험이에요. 이것도. 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그러한 그 신실한 사람들을 100명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들려온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뇌 부분에는 센서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요 부위에서만 꽂아놓은 센서가 팍팍 움직여요. 이럴 때 뭔가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자, 막 들려옵니다.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음성이냐, 아니면 정신분열성, 조현병적 음성이냐, 이 네 가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비가 팍 오는데 비가 막 억수가 좋은데 장마가 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깨우더니 야, 너 비를 맞으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가서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음성이 듣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요. 맨발로 막 비 맞으면서 그것도 비 맞으면서 우산도 신지 말래. 배려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남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여기가 남산 꼭대기죠. 아마 이 교회 생명수교회를 지나간 것 같아. 아마 그때 소갈 목사님이 여기 딱 앉아서 지금 뭐 하신 것 같아. 딱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느 부위가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발달. 자, 일자리가 어디냐? 정확하게 여러분이 짚으면 이 관자역 한번 잡아보세요. 자, 양쪽 관자역, 관자역 조금 위쪽, 약간 바로 옆쪽에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가 음성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 테오로지, 그러니까 그 신경신학 쪽에서 이건 그 부위를 향해서 여러분이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그 부위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언어는요, 언어를 어디서 만드냐면 뒤통수에서 만들어요. 최초의 언어는 여기서 만들죠. 요게 역풍수를 가요. 역풍수에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있고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말을 만들어요.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가요. 요 꼭대기로 올라가 언어가. 그러면서 다시 내려와서 입을 통해서 나가요. 이게 언어의. 근데 요 과정이 망가지면 언어장애가 오고 치매가 오고 막 그래요. 파킨슨 병이 와요. 근데 요 지가 만든 이 뒤통수와 우리 뇌가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 놓고는 그 말에 지배를 받아. 이게 또 신비해.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뇌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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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할 때는요,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제 관저역과 마루 옆에 있는 모든 시대 자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과 뜻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됩니다. 음성이 들려와요. 이건 벌써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성은 거기서 듣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문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열린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한 장도 보고 싶고 누구는 뭐 한 장도 보고 막 그런데요, 막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요 쏙 들어간대. 관절 짚어보세요. 요 쏙 들어간데 잡아보세요. 여기가 환상 신비체험을 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요 부위가 간질, 그러니까 뇌전증이죠. 이제 간질한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뇌전증이라 해줘야 돼요. 이 용어가요 다 바뀌어서 지금 만약에 간질 환자보고 간질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막 간질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있어요? 뇌전증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분열증도 이제 정신분열병이 그러면 무슨 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조현병이라 그래요.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이라는 것은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 있는 검은고 같은 그 검은고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뇌신경이 하나의 줄이 끊어졌다 해서 조현병이에요. 이거 반드시 조현병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요즘 세상에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예. 근데 요걸 딱 누르고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대의 자리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어다. 예,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의 모습, 신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환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가 보이는 자리예요. 뭔가 보는 거야. 보이는데 그걸 더 자극을 시켜주면,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자극을 시켜주면 그 자리가 더 활성화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뇌는 우리의 말에 응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혜롭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은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명령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찾아가요.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그 부위에 놓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치매가 생겼다, 기억력이 감퇴됐다 그러면요, 요거 보세요. 여기 쭉 보면은 그 밑에 그림 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의 장소가 있어요. 싸움의 장소 보셨어요? 네. 위쪽으로 그림을 보면 신의 통로, 가스 터널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요 부위에서 치매가 생기고, 어떤 혈관성 치매가 생기고, 알츠하이머가 생기고, 파킨슨이 생기고, 나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위, 바로 여기 관절에 딱 손 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기억력은 향상되게 될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지게 될지어다, 이제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승리하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거기가 또 싸움의 장소예요. 선과 악의 싸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딱 양쪽에 딱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부위를 따로 만들고,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는 부위를 따로 만들고,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위를, 말할 수 있는 부위를 다 따로. 그래서 뇌는 50개예요. 그 50개의 뇌가 전부 따로 봐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자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뇌를 만들었을 뿐이지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부위에 대해서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경신학이에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예수의 또 성경의 그 능력을 변증해내는 것들이 바로 신경신학입니다. 자, 보세요. 신경세포는 전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있지만요, 이 뇌 속에 있는 번쩍번쩍 전기불이 막 붙어요. 전기가 막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뇌를 스캔을 떠보면요, 스펙이라는 기구로 딱 찍어보면요, 전기불이 번쩍번쩍 전기로 돼 있어요. 그 전기와 전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케미스트리, 화학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것들이 또 200종류가 작용하면서 그 전기를 연결해 줘요. 근데 우리가 전기불이 번쩍할 때 뭐가 나타나냐? 생각이 나타나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그때 팍팍팍팍 만들어져요. 근데 이 전기가 느리게 가고 불도 번쩍번쩍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우리의 뇌는 30년 동안 자라요. 그러니까 30대 뇌가 제일 크게 자라는 때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피크야. 그런데 30대가 지나가면 죄송하지만 뇌는 다시 쪼그라들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전기 스파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40대부터는 벌써 뇌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대 뇌보다 3분의 2까지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쪼그라드는 뇌를 그 속도를 늦추거나, 그렇죠? 늦추거나 늦게 쪼그라들게 하거나 아니면 쪼그라들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아요. 기본이 300년이야. 뇌과학에서는요, 1000년 사는 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요. 쪼그라들지만 한다면. 예. 근데 쪼그라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전기예요. 전기. 예.
강해지려면 정말로 내가 나이 먹어서 보세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야 신체적으로도 완벽한 상태로 죽었다 이거. 이렇게 가도 이렇게 죽어야지. 70대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71살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눈도 가고 그냥 몸도 해가지고 막 떨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야지 이렇게. 아멘. 아멘. 좋은 말 할 때면 아멘 뭐 한다는 좀 해주세요. 일단 밤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뇌가 쪼그라들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이 막 커지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디다 놓고 두정이요. 예, 바로 여기 마귀입니다. 손 얹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안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 이제는 죽을 때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지어다.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보게 될지어다. 아멘. 선포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기 이 통로가 보세요. 이 통로 끝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왜 안수기도를 할까요? 왜 머리에다 할까요? 여러분 의문을 품어오지 않았어요? 의문도 안 품어봤어요? 저는 아니 왜 안수기도를 여기다 하지? 아니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성부와 엉덩이에 성자와 성령의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한수를 여기다 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의 통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저 밑에까지 확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이 확 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뇌가 어떻게 될까요? 활성화된다 이거요. 아멘. 우리 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은 영도 풀고요. 혼은 혼으로 풀고요. 육은 육으로 풀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끝까지 그거 내용 상하는 거 있어 없어질 거 이걸 무시해요. 자 우리 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육도 다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으로 풀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야지. 만약에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뇌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쉬기도 하고 거기에 좋은 것도 막 먹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꼭 기억하십시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 도파민은요 쾌락 물질입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이에요. 도파민이 많아지면요 아주 그냥 기분이 상담해져요.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이렇게 나는 우울해. 그런 세로토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시토신은 사랑의 물질입니다. 옥시토신이 많아지면요 상대방이 이뻐 보여요. 정말로 옥시토신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 만든 거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옥시토신을 놓고 막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요 남편을 봐도 정말 저 그냥 저 확 그냥 막 그냥 그러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옥시토신이 와장창 나오게 될지어다. 그 옥시토신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을 여봉 하고 보면 갑자기 멋진 남자가 확 나와 있는 거야. 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멋있었는가. 또 아내를 향해서도 하나님 옥시토신을 많이 나오며 우리 아내가요 선녀야 선녀. 미스코리아 저리 미스코리아 뺨을 두 개 타다닥 칠 정도로 또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아내가 예뻐 보이냐? 옥시토신 자꾸 죽어가서. 이거는요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도 계속 소고기 하십시오. 그러면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합쳐지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게 합쳐질 때 믿음이 강해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건 우리 강의할 때 내가 뭐 수십 번도 더 얘기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뇌가 내가 좀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측정을 해야 돼요. 뭐를 측정을 하느냐? 몇 가지를 보면 뇌가 지금 내 뇌가 늙어가고 있고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통증. 우리 몸은 절대로 어디가 아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끔 마약 성분을 뇌 속에 만들어놨어요. 그게 엔도로핀이라는 마약을 이 뇌 속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마약만 갖고 모자르니까 부족하니까 엔케팔린이라는 보조 마약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엔케팔린. 그러니까 엔케팔린과 엔도로핀이 풍부하게 나오면요 절대로 우리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로 내 팔을 잘라도 안 아파요. 그 정도 마약입니다. 우리 뇌 속에 천연 마약이에요. 요 놈이 코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밖에서 막 먹는 거 해롱해롱 되는 그 코케인과 성분이 똑같아요. 그게 많으면 절대로 우리 몸은 두통이든 편두통이든 치통이든 견통이든 골통이든 안 아파요. 근데 어딘가가 내가 아프면 나는 내 뇌가 조금 지금 부족해가고 있다는 걸 밝혀줘야 돼. 어딘가가 안 아프신 분만 손 들어봐. 다 아프다는 거 아니야? 다 아프다는 거. 좋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죄송한 말 같지만 저 험한 말 쓰겠습니다. 병신들만 온 거야. 그럼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엔도핀을 나오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소포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모든 통증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리면 안 돼. 손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저리면 안 돼요. 손이 저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중추신경계가 어디가 망가진 거야. 막힌 거야. 안 막히면 절대로 저릴. 다리가 저리거나 손이 저리거나 그 뇌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뭔가 저리면 안 돼요. 자, 여기 계신 분 한번 질문합니다. 자, 나는 한 군데도 저리는 부위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 요거는 몇 분 계시네.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네.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리거나 그러면 이게 신경이 좀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돼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죠. 손을 힘 빼요.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이걸 매일 아침에 해요. 매일 아침에.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요 신경 풀어주면 중추신경 좀 풀어주면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쇄골 여기 쑥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 한번 만져주세요. 등 돌려서 여기 눌러서 안 아파야 돼. 거기 눌러서 안 아파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누르면 안 아파요. 남이 눌러줘야 아파. 그게 진짜예요. 여기를 눌러 안 아파요. 이게 쑥 들어가는데 쇄골. 그리고 또 림프 겨드랑이를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서 여기가 안 아파야 돼요. 여기가 아프면은 이 세 군데를 풀어주면 이 중추신경계가 팍 풀려나가요. 그래서 저리신 분은 계속 그걸 눌러줘야 돼요. 세 번째로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가 딱 이렇게 걸어야 돼요. 들어서 보폭이 있어야 되고 다리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뇌신경이 망가지면 질질 끌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걷는데 다리 힘이 자꾸 빠진다. 이 뇌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둘레리통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파킨슨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폭이라든가 이걸 걷는 거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걷기가 힘드신 분 던져보세요. 이렇게 딱딱 걷기가 여기 봐요. 그래요.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렇게 딱 북한 애새끼들은 딱 이렇게 완전히 내가 망가진 거고 딱 누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통이나 저리는 거나 그리고 네 번째로 떨면 안 돼.
손이 가끔가다 떨리시는 분, 눈이 눈꺼풀이 가끔가다 떨리시는 분, 이거는 눈신경이 하고 뇌신경이 순간적으로 끊어져서 툭 떠는 거예요. 가끔가다 많이 떨리시는 분, 또 손이 떨리시는 분, 손이 안 떨리고 눈도 안 떨리고 얼굴도 안 떨리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떨리고 없다. 예, 그럼 괜찮아요. 예, 떨리시는 분 손 들어보면 또 상처받을까봐 안 떨리시는 분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떨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통증이 있어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폭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떠는 것이 없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뇌가 지금 내가 망가질 것 같다 판단하시고, 일단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요것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좋은 산소를 무지하게 마셔야 돼요. 근데 이 한국 땅에 특히 이 서울 지역에 좋은 산소가 없어. 다 미세먼지에다 초미세먼지다. 저 강원도 저 아니 태백산맥 꼴짝이 들어가야 조금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산소통 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산소가 제일 좋은 산소예요. 미세먼지도 없고 제일 좋은 산소.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응급 환자용이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가하면 해줘요. 나 산소 좀 머리가 산소 좀 쐬왔다고. 그럼 의사가 어느 정도 해줘요. 거기다 영양제 하나 딱 맞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정도 쉬게 합니다. 산소를 쐬고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뇌가 프레시하고 몸이 그냥 날아갈 듯이 좋아져요. 큰 산소. 그게 힘들면 산소통 하나 사세요. 팔아요, 개인용. 저도 제 사무실에 산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설교 준비하고 또 강의 준비할 때마다 그걸 힘들면 쫙 쐬요. 한 30분 쐬고 나면 머리가 팍 맑아져요. 이게 그게 산소를 막 주셔요. 두 번째는 좋은 물. 이 물을 기본적으로 8개를 마신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뇌가 이미 상한 거예요. 갈증이 생겼다는 것은 뇌가 말랐다는 거예요. 뇌는 물로 차 있어요. 근데 이놈이 마르면 갈증이 느껴져. 그럼 그만큼 뇌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르게 해야 돼 평상시에. 그래서 숨쉬도 이걸 드셔요. 조금씩 계속. 지금 여러분 오늘 집회에 참석했지만 강의 듣고 집회 하잖아요. 강사도 이걸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앉으신 분도 계속 마셔요. 그래야 뇌가 건강해져요. 자꾸 물을 공급시켜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설교 시작부터 끝날까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예언하는데 그분은 나중에 쓰러져요. 예,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조금씩 계속. 그래서 목이 안 마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뇌를 건강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물을 생수 거기다가 뭐 다른 거 넣지 마세요. 뭐 수소수나 뭐 미네랄은 괜찮은데 뭐 다른 거 넣을 거 없어. 뇌는 그냥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좋아해요. 계속 조금씩 마시세요. 좋은 물 마시세요. 세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 좀 숨이 근데 너무 숨찬 운동은 안 돼요. 그럼 뇌가 망가져요. 이건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숨차고 그 정도에서 땀이 나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운동 많이 하고 과격하게 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불순물도 나가고 지방이 타요. 이 지방이 머리가 좋아. 우리 체지방이 머리가 좋아서 막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아하, 요놈이 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아. 그래서 지방은 더 숨어버려. 그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하면요, 지방이 얘가 운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리까리해져요. 아리까리해지면 뭐하지 하고 쑥 나와요. 나오는 순간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하고 지방이 딱 마주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붙어. 그래서 지방이 타. 그래서 기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고 난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타고 나가요.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아멘. 종말할 때는 이게 가끔가다 아멘이나 뭐 그렇다냐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이 정신장애요, 정신병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방이 이제 그리고 유산소 운동 있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탐구 생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그 나이에 하셔야 돼요. 그 나이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뇌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던지 성경을 쓰던지 아니면 뭐 전인치유 생명선 전인치유 사역 연구원에 와서 공부를 하던지 자우지간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80이 넘어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탐구 생활을 해야 뇌가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뇌는 퇴보한다 이거요. 끊임없이. 예. 그런 다음에 호르몬제, 호르몬을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르몬 투여. 예. 근데 호르몬을 먹거나 맞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중에 하나로. 달라도 똑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호르몬제를 투여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호르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호르몬이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 뭘 통해서 나가냐? 오줌을 통해서 나가요. 그 호르몬이 매일매일 나가는데 그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면 그 오줌요법이죠. 호르몬이 다시 축적이 되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예. 그 더러운 오줌을 어떻게 마셔요?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저녁은요, 되도록이면 과일로 드세요. 배를 채워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주무시면요, 오줌이 색깔이 맑고 냄새 찌린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걸 딱 받아다가 냉장고에 한번 피하시면 피하시면 딱 한 다음에 끝내서 완샷 딱 드시면은 호르몬이 다시. 여러분 왜 늙습니까? 호르몬이 부족해서 늙는 거예요. 왜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호르몬이 부족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을 다시 충족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돈도 안 들잖아요.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남의 거 먹지 마세요. 지금 지가 먹어요. 그냥 마셔. 한번 해보세요. 호르몬 확인되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았는데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 관계. 섹슈얼리티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부부 관계가 성적인 것도 건강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요. 우리 실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를 맺을 때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열상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센서를 다 부착해놓고 우리는 이제 본인들은 뭐 하는지 몰라. 하여튼 자우지간 그냥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든지 하여튼 해.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보는 거야. 센서를. 그 영상을 보는데요. 이 뇌를 이제 보면서 스캔을 뜨면서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가 부비는 연락해고 하는데 같은 뇌 안에 있는 혈관, 뇌 속에 있는 혈액 있죠. 그것이 도는 거야. 이건 토네이도라는 그거 아시죠? 네. 토네이도라는 회오리바람. 그것이 돌듯이 팍 돌면서 뇌 안에 있는 불순물, 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다 청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요, 오늘 밤 시험 집회 끝나고 나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과 능력을 갖게 돼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돈 들어가는 게 없어. 좋은 물, 뭐 별로 안 비싸잖아요. 물 마시고 산소 마시고 얼마? 뭐 4,800원이에요. 5,000원밖에 안 돼요. 그거 병원에서 마셔도요. 그거 마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호르몬제는 오줌 마시면 되죠. 무슨 돈이 들어가지 같은 거 치다보니 마시면 되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탐구 생활은 뭐 공부하느라고 돈을 조금 들어가요. 내가 공부하다 보면 그럼 좀 투자를 하지. 예.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부부 지금 뭐 돈이 이제 들어가 그것도 하니까 하여튼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기회 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